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 담아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지휘자님 또 반주자님들, 우리 대장님 대원들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승리의 기쁨이, 소망이 이후에 더욱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가 또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초기 교회 성도님들이 부활절이면 나누었던 인사 잘 아시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우리 작년에 안 해서 잠깐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인사가 너무너무 참 힘이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인사를 답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에 또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살아계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그 어떤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매듭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계시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에게는 어떤 의미와 실제가 있느냐? 우리는 의미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의미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이 찬양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이것이, 그분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사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내게 어떤 실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케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자된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앞으로 남은 삶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해 나아가도록 하는 실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살아계신 주는 우리 성도의 속죄와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또 확인해야 될, 견고히 해야 될, 노성백 같고 새기둥같이 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토대예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그걸로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너희들 이제 의롭다. 너희들 이제 죄사함 받았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내가 그 보정이다. 그거 해주려고 나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보실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또 누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속죄가 어떻게 파기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보다는 인터세딩, 우리의 중보가 되시고 중재가 되시고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누가 감히
우리의 속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시비를 걸 자가 있겠느냐? 당사자인 내가 모든 속죄를 이룬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그래서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또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속죄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죄짓고 또 내가 범죄한 자리에 거했을지라도 나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주님이 우리를 속죄하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억만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강도처럼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억만 번이라도 주님은 오케이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주님은 성도의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이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육체의 힘도 있어야 되고 실력의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활로 가지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힘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헤쳐나가지 못하겠습니까?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와닿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다면.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성경에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해요. 어떤 오해가 있느냐? 첫 번째는 저 말씀은 은유이지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은유적인 면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뱀을 잡는데 해를 받지 않고 독을 마시는데 그런 것은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다. 우리의 삶의 그런 부분들에 이길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뱀에 물린 데 떨어버렸는데 아무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의 질병을 여전히 제자들이 고쳤고 새 방언을 말하고 얼마나 신비한 기적의 역사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곳곳에서 세계 전역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결코 은유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뭐냐? 그렇지,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이고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후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 두 번째 오해가 뭐냐? 이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기도하면 나으니까 기도하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의 능력 주셔서 문제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못하실 일이 없으니 모든 일에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할 일은 하지 않고 기적으로 모든 것을 수습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해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바다 위로 걸을 수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 수 있고 죽은 나사로 말 한마디로 살릴 수 있고 못 고칠 질병에 있고 7 귀신 들린 사람이라도 쫓아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과 싸워 이겨 나갈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내가 이러한 기적을 행하였으라도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도와 승리케 하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기적은 그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가 걸어간 그 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또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너희들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만만한 코스가 아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필요하다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만들 거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새 방언도 말하게 할 수 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어떤 질병도 낫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혹시 가야 될 그 길에, 복음을 전할 될 그 길에 뱀들이 우글거린다 할지라도, 실제로 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밟고 뛰어넘어가야 될 일이 있다면 바울처럼 내가 그 뱀에게서 독을, 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아니 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였으라도 너희들이 그 일을 지지하고 도우고 승리토록 하겠다 하는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믿고 너희들이 가야 할 그 길을,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어떤 상황이, 어떤 조건이 보여진다 한더라도, 죽음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믿고 가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난 못해요, 힘이 없어요, 능력도 부족해요, 이리저리 핑계하지 말고, 지레 겁먹고 도망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나를 믿고, 부활하여 승리한 나를 믿고 기도하고 힘을 얻어 승리하며 나아가라 하는 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살아계시대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나는 부족하지만, 일밖에 안 되지만은 10을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10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한 걸음 디디는 것입니다. 발을 요단강에 디뎌 보는 것입니다. 걸어오라고 하면 그 물 위에 발을 내려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큰 격려요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거기에 잘 감동이 되고 또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게 뭐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일하사. 야, 이게 얼마나 저는요 진짜 격려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했고 죽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이것은 그냥 위로의 말씀에 불과하고 격려의 말씀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큰 권세로 살아나셨어. 지금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설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출근하고, 함께 운전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내가 아플 때에 함께 거기 계시고, 저는 실제로 그걸 경험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들었지만은 제가 작년 1월 달에 암 이상 소견을 받고, 그리고 정밀 검사와 또 수술 일정을 잡기 위하여서 1월 달만 세브란스를 3번을 찾았습니다. 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갈 때에 제 아내가 운전을 하고 제가 운전석 옆에 타서 세브란스 병원을 가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저에게 터져 나오는
그 찬양이 살아계신 주였어요. 살아계신 주,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그냥 그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마음에 쌓이던 불안, 두려움, 또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눈 녹듯이 싹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나? 그러면 됐지. 가서 의사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또 CT, MRI 사진에 뭐가 나올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러면 됐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저 천국 가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2월 달에 병원에 입원하여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수술실 앞에서 잠시 침대에 병상에 누워서 대기할 때에, 그때에도, 그리고 수술을 받고 올라와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중에도 3번이나 예수님은 간호사복을 입은 모습으로 실제로 제 병상 옆에 앉으셨다가 또 저의 그 환자복을 만져주시고 사라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는 제가 그 찬양을 할 때도 그 모습을 볼 때도 나를 낫게 해주겠구나, 회복되겠구나, 그 생각보다도 그냥 주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로 괜찮았습니다. 진짜. 이후에 내가 악화가 되든지 아니면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 병원에서 나가고 못 나가고 치료받고 받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서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면 그걸로 그냥 괜찮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격려가, 또 그 소망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저는 철감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닫으면서 이 마가복음의 시작을 한번 살펴보고 저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1장 1절이었어요. 우리가 기억나죠? 매일 성경으로 마가복음 볼 때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보면은 꼭 영문은 게티스버그의 링컨의 연설문 같죠. Of the Gospel, 물론 그거는 for the people이지만은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여러분, 이게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요즘은 인터넷 치면은 이 헬라어 해석문도 다 나오고 하니까 한번 쳐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세 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세 단어에 대한 설명이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후반부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신 것이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마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다로 이 복음의 시작을 마지막 16장 20절로 끝을 맺어요. 그 마지막 끝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걸로 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이제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복음이신 그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마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활하사 성천하시고 끝이 아니라 부활 성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날들에 저 천국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긴 역설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과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시작부터 해서 57절에 이르는 아주 장장 긴 논리로서 예수 부활의 의미와 사실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이 전체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말 힘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이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입니까? 56, 57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험하고 흉흉하고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허물투성이고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입니다.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신 보증이 되신 예수,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내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살아계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처지행편에 거하든지 거기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자로서,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여정,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굳굳하게 믿음의 새 출발을 하게 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정말로 나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다시 한번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또 내가 걸어가야 될, 감당해야 될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직장 사업체에서 하나님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지혜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내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떤 처지 행편에 거할지라도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제 오늘 다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또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또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에 증인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또 우리 가족들을, 또 저 북녘 하늘 아래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